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들려질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설명하기도 이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 번은 마주했을, 아니 여러 번 정도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을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의 16장의 말씀 중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실 말씀인데 왜 제가 이 굳이 신년에 세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2021년도 세움교회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 주제 표어가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좀 고민하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 핵심 진리를 전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너무나 극심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부자라고 표현되는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극심한 거지의 모습인 나사로라는 사람의 대조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부자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셔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색옷, 그리고 고운 베옷,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부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평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색깔의 옷을 경험할 수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색 옷이라는 것은 참 잘 사는 사람,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 너무나 돈이 많아서 이 왕족이나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자색 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이 고운 베옷은 옷이 아니라 사실은 속옷에 합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운 베옷이라는 것이 당시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에는 나지 않는 재료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애굽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들여온 재료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옷은 자색옷, 왕족과 귀족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속옷은 외국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한 비싼 속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싼 속옷을 입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저는 몇 년 전에 산 이 4장에 10,000원 하는 팬티를 여전히 아직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뜯어지지가 않아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속옷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너무나 탄력이 좋고 아직까지 깨끗해서 계속 입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좋은 재료의 속옷을 입고 있을 만큼의 재력을 가진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날마다 호화롭게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람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 NIV 성경은 영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치스럽게. 또 킹 제임스 버전은 많은 돈을 들여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더 다시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사치스럽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잔치를 즐겼다라는 이 부자의 행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매일같이 잔치를 하고 있는 이 부자와 너무나 대조스럽게 나사로라는 이 한 사람 극심한 거지는 20절과 21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너무나 극심하죠. 한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반대에 서 있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의 대문, 그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채, 이 버려진다라는 것이 수동태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들쳐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들쳐놨을까요?
거기가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니까 혹시라도 먹고 남은 음식으로 배불리를 할 수 있을까봐 이 거지 나사로를 그 대문 앞에 누군가 이렇게 버려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가 헌대가 있는데 몸에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나고 있는 이 헐은 데가 있는데 그곳을 개들이 와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와서 그 몸을 핥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너무 잘 나가는데 너무 잘 사는데 이 한 사람은 너무나 극심하고도 너무나 처량한 거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의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 이것을 저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지금 당장 팔이라든지 목이라는 이 자그마한 것이 오더라도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손을 이렇게 막 자기 몸을 떨치지 않겠어요? 혹여나 여러분들 지금 줌에 집중하고 있지만 바퀴벌레가 여러분 발가락 앞을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아마 이 화면을 도망치면서까지도 아마 몸을 피하고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자기의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수 없는 이 정도의 힘마저 없는 상태를 지금 이 나사로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두 사람, 너무 잘 사는 사람과 너무 못 사는 사람의 이 대조 가운데에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미치게 되는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하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거나 아무리 못 살거나 상관없이 이 두 사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의 결과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과 장례를 말하고 있고, 반대로 이 나사로에게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대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좀 사투리 써서 죄송한데 왔다 중에 왔다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스승, 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면 다른 것 묻지 않고 따지지 않을 만큼 정말 값진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인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이 나사로를 이 죽음의 이후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부자는 그냥 죽어서 장사되었다. 당시에 행해지던 돌무덤의 장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나타난 이 결과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죽어 장사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이 결과 속에 서로 간에 보여지는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 지금 있던 이 부자가 나사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두 가지의 간청을 합니다. 두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하나 딱 찍어서 나에게 좀 달라라는 간청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음부 가운데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만 가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이 두 가지의 간청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간청 다 거절돼요.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이유가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 물 한 방울은 왜 줄 수가 없는가? 이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건너가거나 갈 수는 없는 거리다,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잠시만 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꼭 알려서 다시는 우리 이 가족들이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의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이게 거절되는 이유는 그들과 거기 지금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대답이 주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어지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되었지만 좀 요약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결국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끝이라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그렇지만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저는 장례식 또는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은 딱 이 한 가지예요. 나도 이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 가운데 내가 설 날이 있겠구나. 나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내가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나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이 생각과 더불어 제게 다짐한 한 가지의 마음은 뭐냐면 잘 살아야 되겠다.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두 번째로 요약된 것은 뭐냐면 지옥이라는 곳,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있는 이 음부라는 곳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고 또 하나 어떠한 요청도 거절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곳으로 빠지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 음부를 표현하고 지옥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 중에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불입니다. 타는 곳이죠. 영원히 타는 곳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게 되면 정말로 많은 큰 고통을 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음부와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이 어떠한 요청도 거절되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기를 바라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세움 식구들의 자녀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그곳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게도 그 모든 요청은 거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좀 다른 예화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제가 26살 때쯤에 호주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한 경험이 있어요. 호주에 가서 이렇게 세움교회 성도님들처럼 제가 막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수영을 너무 잘해서 해운대 물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축구를 너무 잘해서 연산동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뒤쯤에 이제 나라빈이라고 하는 호주의 광활한 바닷가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소풍을 가게 됐어요. 제가 가면서 이제 우쭐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드디어 보여줄 때가 됐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실력을 한번 이제 뽐낼 때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부산에서 가져왔던 오부 수영복 있죠. 여러분 보통 바닷가 가면은 비치 수영복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반바지를 입어야 멋지잖아요. 근데 저는 딱 달라붙는 그 삼각은 좀 입기가 좀 민망해서 못 입었고 오부 수영복 무릎 위까지 오는 수영복을 챙겨가가지고 비치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막 풀었습니다. 어깨를 돌리고 무릎 돌리고 하다가 이제 오부 수영복을 멋지게 입고 그때는 이만큼 살찌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우통을 벗어 던지고 바닷가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사람 하나 없는 바닷가였고 한 200m 정도 앞에는 이 서핑을 하는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딱 보니까 제 바로 왼쪽 편에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No swim, 수영을 하지 말아라 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는 부산하고 다릅니다. 해운대와 같은 뭐 소꿉 놀이터가 아닙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해운대 물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한 100m 정도를 나갔어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배평자 들어보셨습니까? 접영을 했다가 배영을 했다가 자유형을 했다가 막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묘기들을 다 부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려고 육지로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제 몸이 나와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안류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바닷가가 그냥 해운대처럼 점점 송정처럼 점점 아무리 들어가도 무릎밖에 오지 않는 그런 바닷가가 아니라 정말 광활한 바닷가.
제 바로 이 발 밑에는 한 5m 정도 이렇게 높이 떠 있는 제 모습인데 이한류가 발생돼서 제가 계속 1m 육지로 나오면 2, 3m 끌려 나가고 또 1m 나오면 2, 3m 끌려 나가면서 제 몸이 계속 서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탈진이 오게 된 것이죠. 아무리 저어도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제 둥둥 떠서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물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제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빠진 것 같다. 지금 뭔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끝끝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첨벙첨벙 거리진 않고 그냥 뒤로 떠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정말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한 명도 없다고 했던 그곳에 여러분 레인저라고 부르는 호주의 이 그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대가 늘 거기에 지켜보고 있나 봐요. 보이지도 않던 그 사람이 이 서핑 보드를 가지고 제 옆에 와가지고 영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하는데 제가 영어로 간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터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help me라고 하니까 이 서핑 보드를 제게 가까이 대어주더라고요. 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호주에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운대 물개도 이 호주의 바닷가에서는 진짜 피레미만도 못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깨달았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조언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계속 말했었거든요. 목사님 여기 해운대랑 달라요. 해운대와 같은 그런 작은 소꿉놀이터 아닙니다. 진짜 여기 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전문가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듣지 않고 들어갔던 것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런 말이 들릴 때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지옥은 어떤 요청도 거절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 가슴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전해야만 여러분 이때에 이 상황에 마주했을 때 가슴이 아프거나 후회스럽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함도 거절되지요. 모든 요청이 거절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거절되는 모든 것이 거절되는 이 지옥이라는 곳이 또는 천국이라는 곳이 영원하다는 것이 진리예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바꿔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갔다가 좀 잘해서 천국으로 오거나 천국에 있다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결정되어지면 그 결정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떻게 노력하며 살고 계세요? 좋은 차, 넓은 집, 여러분들의 빵빵한 재정과 소유, 통장에 늘어나는 여러분들의 재정을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가 아닌 이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 재정을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영원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가 없는데 이 되돌릴 수 없는 이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에 애를 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늘 오늘을 바라보고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팍팍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으로 가게 되었고 이 나사로는 왜 천국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부자는 이렇게, 왜 나사로는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를 지나오면서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부자는 부자였으니까, 많은 것을 누렸으니까 이후에는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가난했으니까 천국 가면 다 누리고 보상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성경은 부자가 가진 재물이 또는 복이 지옥에 가는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반대로요, 나사로의 가난과 병듦과 힘듦이, 그의 처절한 상황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비결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의 가졌던 재물과 그가 누렸던 호화로움과 차치스러움과 능력이 지옥으로 가는 조건이라 말하지 않고, 또 반대로는 이 나사로가 가졌던 극심한 가난과 병듦과 힘듦이, 처절한 상황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거나 비결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갈라놓은, 이 둘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핵심은 과연 어떤 기준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비대면이긴 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31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간극을 극대화시킨 기준은 무엇인가요? 왜 나사로는 천국으로, 왜 부자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 결국을 마주하게 됐나요?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와 말씀을 듣지 않은 자의 차이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내가 정말 잠시만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제발 부탁인데 지금 내 말을 들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 들어야만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어라고 간절히 말하고 싶은 그 부자의 요청도 거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이 하늘 복판에서 함께 다 천국 가운데서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둘 다에게 주시는 것은 일반 계시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누구나 누리고 있는 태양과 바람과 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는 자에게 다른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까? 왜 달라야만 하고 우리는 다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하나,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2020년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1년 새해가 밝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바로 역전되거나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두컴컴하고 터널과 같은 이 2021년도를 들어갈 때 우리가 밝을 수 있는, 또는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저는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대함을 믿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고 한 번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세운교회 식구 여러분,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척박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쪼여하는 숨이 턱턱 막히는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능한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마다 60년이 지난 예수님이 떠나고 60년이 흘렀을 때의 그 기억을 되듬어서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와 계시록과 복음서를 지을 때 함축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다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한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세운교회의 핵심 키워드 주제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것만큼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돌파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자 가장 위대한 진리의 열쇠임을 믿으시는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셔야 해요. 오랜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렇게 직분자들 계실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 다 아는 말씀이네. 특별히 오늘 제 설교 본문을 만약에 미리 보셨다면 이거 부자와 나사로 본문이네. 아, 다 아는 거 뭘 또 뭐 다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전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값어치로 나와서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전파할 수 있을 때 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기회가 있을 때 전하셔야 해요.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가정은 저 외에는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머님이 아직까지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에 오셨고 또 제가 설교하는 날에 한 번씩 울산에 오셔서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특별히 교회 나가시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여전히 집에 가면 불교에서 받은 부적이 붙어 있고 여전히 염주가 있고 차 속에도 보면 기호봉에 염주가 꽂혀 있는 저희 어머니를 마주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작년 정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건 무엇이냐면 어머니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계속 제 입으로 말하는 습관이 되어지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도 저와 같은 아픔과 또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다음 달에 다가오는 설날에 마주치지 못했던 많은 가족들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고 싶은데 부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부자가 가졌던 소유 또는 그가 가졌던 거머쥔 자리, 현재의 평안함이 혹시나 우리에게 말씀의 갈급함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조건일 수 있다라 저는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가진 소유가 풍족하셔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간절함을 막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해요. 여러분 저는 복되고 여러분들 더 잘 사고 이 땅에서 누린 복이 많아지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혹시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부자를 보면서 삶에 문제가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 끝날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하나 종이 한 장 들고 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셔요? 인생에서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척박한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는 자기에게 이 헌대를 찾아온 개들이 자기의 몸을 핥고 있지만 이거 하나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개들이 내 몸을 핥고 있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죽기 직전에 정말 인생의 처절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사로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가슴 속에 박혀있던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비유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전전하고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계셔요? 혹시 세움교회 식구들 중에 지금 2020년도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지시고 하던 일들이 계속 막혀서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을 만큼 힘든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관계들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들이 어려울 수 있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막 따져 묻는 가정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위로가 탁월한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에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받고 들은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로 주신다라는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세움교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을 만한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요. 희망적이고 싶고 소망적이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둔탁해 보이고 너무나 험악해 보이는 이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시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즉 하나님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희망적일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과 또한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과 가득하기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